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함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계셔요,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장면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마치 누가 하신 일처럼 느껴집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지난 우리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주일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나 마을에 들어가실 때나 일어났던 일들이 꼭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지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 그곳에 사람으로 계시진 않지만 누구 안에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있는 그것을 주겠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특별히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있는 그것을 주겠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구걸을 원하는 은과 금. 그 사람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은과 금을 원하겠어요? 동전 하나 원하겠죠. 그게 전부일 겁니다. 은까지도 원하지도 않고 금은 원간 샘신이죠.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이제 오셨구나. 예수님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나와 지금 떨어져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지내셨던 그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마치 3년 반 동안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성령 충만이 지향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거는 고쳐지고 고치는 일이다. 고쳐지고 고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2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을 고치라. 삶을 고치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구원을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삶이 고쳐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병들고 무감각해진 사회에서 문화에서 세상 속에서 속히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누가 안 겁니까? 제자들이 안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성령님이라는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첫 행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첫 행보를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나가시면서 계속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이고 누구의 이름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공식적인 행보가 뭐였었냐? 물론 설교도 있었지만 이때 이 첫 번째 설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처음 한 일이고 공식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성전을 가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살았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고쳐지고 고치는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병들고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언제나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무감각해지고 진짜로 병들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진짜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첫 번째로 드러내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고쳐지는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제 고침이 시작되는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쳐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들, 병든 육체들, 우리의 병든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무감각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은과 금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져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졌으니까요. 내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 누구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까? 당신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쳐지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고쳐져야 됩니다. 누구 얘기 탓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계속하여서 문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그래요. 교회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차라리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교회가 듣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병들고 그 찌든 문화 속에서, 무감각해진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쳐졌다는 그냥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우리의 영이 고쳐지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습만 봐도, 물론 저부터도 그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모습만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쳐졌다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그들이 확신이 차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걸 안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 내가 고쳐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무엇으로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아무리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민족을 고치실 분은 진정으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진짜로 고쳐진 인생으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더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의 그 모습 속에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롭느냐? 이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고 고쳐지는 겁니다. 이전에 그냥 무감각해졌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고치시는 예수님. 나는 새로워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정말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정을 고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바꾸실 수 있도록,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